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며 참 잘 오셨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힘든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입술로서 전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가 됩시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꿈을 꾸면서 기억을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러한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보험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이 보험회사 때는 아침 조회 시간만 되면 늘 조회를 끝나고 나면 구호를 외칩니다. 그때 제가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 달성, 목표 달성. 이런 구호를 외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구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호가 하나 되자, 또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TV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 간혹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보면 한국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서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를 외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단이 하나가 되자, 또는 불교 종단이 하나가 되자,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가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섬깁시다, 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남들보다도 더 사랑을 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도 허다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고요. 또 어떤 정치 집단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각서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존 그레이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성 남자들과 금성 여자들은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법에 끌린 듯 그들은 무엇이든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이 두 사람들은 왔지만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구에 와서 살게 되자 그들은 이상한 기억력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고 그리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해 왔던 사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하성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나 몸 색깔이 다 다릅니다. 또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또 얼굴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이 별에서 온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할 때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점이 다른데도 자신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심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집니다. 마땅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서 좋았던 감정까지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의사전달 방법 또한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불화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다르다는 것이 전부 문제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신분 등의 교리적인 내용을 말한다면 에베소서 4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근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prisoner of the L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장을 씁니다. 이것을 의역하면요. 주님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포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포로라는 말은요. 주님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에 갇혀 있는 포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시에 주님의 품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도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부름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세요?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에 우리를 포함을 시키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타락된 세상에 물질과 소유와 소비에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반성해 보아야 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산 것이 아니고 너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기 위하여 너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라는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요, 너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면 너는 성공한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라.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이루고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이 아닐까. 부부는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면 하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기의 욕심만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서로를 봐달라는 요구를 버려야 한답니다. 서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때는요, 부부는
하나됨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하나됨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런 단어를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과 반대를 떠올린다면요, 교만, 사나움, 그리고 참을성 없음, 미움, 거부, 이 반대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인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요,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잘 아시다시피 견디는 겁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용납은요,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부족이나 다름을 받아주고요,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태도들이 풍성하게 있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 중에 비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해서 행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행지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온유, 그죠? 그 다음에 인내, 사랑, 용납, 이러한 근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을 중에 계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 서로 사랑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뭉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에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7가지 하나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인 몸, 하나인 성령, 또 하나인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고 하나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인 믿음, 그리고 하나인 세례, 하나이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이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여 있던 한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 구성원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일성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닛이라고 합니다. 유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삼일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 이 결과가 곧 교회의 하나됨, 곧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유니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줄입니다. 이 줄은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요, 쇠사슬도 아니고 굵은 밧줄도 아닙니다. 오직 평화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밧줄입니다. 밧줄. 평화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툼, 싸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신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평화 또 혹은 평안 이런 이름의 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심령에 이 줄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줄입니다. 이 줄은요,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 50명, 100명. 그 10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전부 다 이렇게 동요 맬 때에 이 줄은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줄이 묶여져야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누구누구를 박살내야지, 싸워서 이기고 말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사실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면 늘 누구와 싸웁니까? 목사님들과 싸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또 한국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워낙 큰 교회들 싸움에 이런 구경을 뉴스 또는 라디오 또는 신문에 대문만하게 나오니까 서울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말다툼하고 싸우기만 하면, 음성이 높아지기만 하면 그런 말을 쓰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싸우면 교회 가서 하세요. 참 교회들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죠.
참으로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안의 매는 줄이 아니라 싸움의 망하게 하는 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르다와 틀리다 사이에 혼동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때도 너무나 쉽게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형제가 나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도 신기해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보아도 신기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연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연장을 얘기하자면 다 망치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톱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대패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망치가 톱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대패가 이 끈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에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성경은 사람들을 오직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종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다른 종류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공유하면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게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울이 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는 목사에게, 평신도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직이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그냥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달리합니다. 제가 성직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은요,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사실 기능과 직능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 순간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직입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요,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배웁니다. 간증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요, 겸손한 제세로요, 서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몰랐으면 배우고요, 내가 틀렸으면 고칩니다.
형제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을요, 내 자신의 생각도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화의 매는 줄입니다. 교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동여 메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사람과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평화의 매는 줄로 꽁꽁 메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떤 공격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동요 매여 있는 이 줄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평화의 매는 줄로 꼬고 동요 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줄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꽁꽁 동여 메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의 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